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 보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도시 사람이더라. 빌립이 나타나이를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나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는 어렵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이게 안 될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보면 그리고 기술을 보면 특기를 보면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이 있고 또 뛰어난데 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못할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별로 뛰어난 게 없습니다. 영어도 그냥 뭐 배우고 책 읽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말하는 데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깊이는 알지를 못해서 영어 성경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갖고 있었지만 그 영어 성경이 도대체 뭘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 하고 많은 자격증 중에 가진 것은 운전면허증 한 개 있습니다. 면허증. 그리고 포크레인 운전할 수 있는 그 면허증. 면허증이라는 두 개 있군요. 자격증.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자격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각각을 돌아보면 특별한 기술들이 재능이 있습니다. 머리도 뛰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기술이 뛰어난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공부도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 공부는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안 배워도 또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찬송 반주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집을 짓는데 어디 돈을 빌려서도 집 짓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가 없어도 돈을 버는 분이 있는가 하면 태우고 가야 되는데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걸 보면 뭘 고치는 거 잘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깨달은 말씀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예배당에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건 집에서도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가능하고 사회에서도 가능합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까? 단지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흙을 밭을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끔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구원함을 받고 이디오피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과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그거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사가 아니라서 이 요즘 역병에 걸린 사람을 제가 도울 수는 없어서 중보하는 길밖에 없어서 중보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땅에서 앞으로의 정말 어려운 거기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7년 환란에서 건져야 됩니다. 건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깨달은 자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건져야 돼. 오늘 종교는 타락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몇 명이 모였나는지, 은금이 얼마나든지,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거의 아름다운지 이런 것을 추구하고서 그걸 이미 추구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영문을 생각하는 생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역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허준이 그 동의보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내연이 아니고 예언에서 수준도는 그 여자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은여. 네? 은여로. 어녀, 그렇죠. 어녀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허준 선생이 그 어녀들과 함께 그 역병이동 곳에 갔습니다. 역병이 여기에 무슨 이 반점도 생기고 열도 나고 목이 부는 이런 역병입니다. 거기 가서 그 처방을 한번 했는데 났는데 다시 사람들이 재발하고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 원여 중에서 한 명이 역병을 두려워합니다. 원여니까 약도 줘야 되고 또 그 옆에 가야 되고 그런데 얘가 가기를 싫어요. 허준 선생이 역병 두려워하는 원여에게 얘야 마음이 두려우면 몸도 병에 걸린단다. 그 말을 하더만 가서 씹으라 잠깐. 근데 이 아이가 그 역병의 마음이 결국 죽어요. 이 원여가. 그 마음이 두려우면 몸이 병이 온단다 라고 말하죠. 근데 두렵게 하지 않을 그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죠. 그럼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용서됩니다. 그때 사랑이 나. 그걸 발견해야만이 역병이 아무리 큰 역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하는 순간에 이 역병은 몸에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역병을 보면 저 가다가 걸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는 역병은 용서받는 우리의 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역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차단시켰고 그리고 구분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럴까? 제가 이 의문을 한 달 동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까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 역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보니까 어떤 형제도 역병에 걸렸다. 어떤 자매도 역병에 걸렸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 나타나요. 지금도 한 사람 또 확진돼 갖고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유가 뭘까? 그 오랫동안 역병이 그 확진된 분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얼마 전부터 역병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이유가 있더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지켜만 줘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했죠? 생명이 있음을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너희 중에 그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깨달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속에 무엇이 있는 걸 깨달았냐면은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고요. 근데 살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명을 잘 봅니까? 우리 몸을 봅니다. 제가 우리 피점에도 어디 가는데 두려워하면 가지 말라고. 그건 생명을 본 겁니까? 몸을 본 겁니까? 몸 본 거예요. 몸을 보면 마귀는요 제일 까갑니다. 역병도 마귀 비슷해 갖고 역병이 아주 사람 거기 딱 붙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생명 잘 안 보죠. 근데 여러분 생명 보는 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누가 역병이 걸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유기농 그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만났는데 그러면 내가 역병에 걸렸다고 해야지. 네. 아내는 그 후에 걸렸고 자기 아내가 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월요일인데 가서 이제 한참 막 마스크는 그 양반 썼더만 저도 썼고 저도 보통 가면 제가 안 쓰거든요.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왜냐면 농장에 갔는데 쓸 이유가 없다고 보통 안 써요. 그날은 어떻게든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도 쓰더라고요. 예. 근데 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집에는 안 들어갔고 밖에 제가 역풍에 그랬는데 이제 끝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역풍이 누구 걸린지 알지를 못해요. 네. 마스크 썼는데도 걸렸다는데 네?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이 역병 속에서 우리가 이 역병을 헤쳐나갈 길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날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명 한 명 다 몸에 역병에 건져달라고 늘 새벽마다 간구하는데 그것도 허사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역병들이 걸렸는데 한두 분만 아니라 곳곳마다 나타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든지 제가 중보한 게 이 간절히 드리지 않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뭘까? 이게 제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왜요? 제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확진되지 않았다고 아주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아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볼 때. 어디를 가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간다 하고 두렵거든.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생명을 보지 않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게 있고 간구할 게 있거든. 뭘 봐야 되겠죠? 생명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여러분 내 육신을 보고 간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들어줄까요? 생명을 봐야 됩니다. 이 생명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생명을 보고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해야 되죠? 네? 왜 그렇죠?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중보나 간구를 들어주실 때는 기도나 간구나 중보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할 때 그걸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강상규가 기도나 간구나 중보를 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나에게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안 줍니까? 뭐 때문에 줍니까? 아들이고 딸이라 주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든지 합당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지고 딴 데 쓸 거다 생각해도 줍니다. 예. 아들이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들인 걸 알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 예. 여러분 우리 그 형제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모이니까 형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다 우리가 다 뭐라는 말이죠? 형제라는 뜻입니다. 정말 형제라는 단어가 자매라는 단어가 대단히 놀라운 단어. 그걸 보면 생명을 이렇게 보면 생명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뭘 볼 때 응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 보고 볼 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뭐 달라면 여러분 잘해서 줍니까? 여러분 자식들 중에 잘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아주 흡족한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라도 부모 마음에 꽉 차는 자식 없습니다. 예. 좀 그래도 다른 자식보다 낫다 이 정도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 없어요. 예. 뭐 때문에 주는지 아십니까? 자기 육신에 씨라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 육신에 씨라서 주는 겁니다. 우리 희연이가 제 마음에 법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법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공주라 불러주고 또 뭐 생기면 주고 싶고 한 게 씨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늘 주고 싶거든요. 씨라서. 하나님은 통일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두셨어요. 창조할 때. 괜찮은 거.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 네. 그렇죠? 네. 주고 싶다. 그런데 이러니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나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목이에요. 한참도 안 돼 갔는데 관계 뭐냐면은 왜 인도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만 하늘나라에 가갖고 되겠습니까? 좋은 거 나누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병도 나누면 그 어떤 의사가 훌륭한지를 알듯이 나눠야 돼요. 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몇 명은 안 됩니다. 침례요한하고 두 제자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리고 시몬하고 그리고 빌립하고 나다네일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인도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능력, 재능, 특기, 취미, 기술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도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머리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합격이죠. 예. 그것도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부산공전이니까. 거기에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기술도 재능도 저보다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입니다. 예배당은 데려오려면 쉽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인도해야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데려온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리안이 하루는 그 서가 있었죠. 수제자한테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두 제자 보고 보아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42절을 보면은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갖고는 자기 형을 찾았습니다. 영어로는 f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떻게 했죠?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는 시몬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를 보면 나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은 어부였죠. 그리고 안드레도 역시 어부입니다. 고집이 셌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안드레. 그런데 이 자기 형을 누구에게로 데려왔죠? 예수님께로입니다. 안드레가 데려올 수 있었으면, 안드레를 가만히 보면 나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로입니다. 예수님께요. 이 안드레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안드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5,000명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시장할 때가 됐는데도, 시장한데도 가진 것이라고 뭐밖에 없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하는 일을 자세히 해보십시오. 안드레가 다니다가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누구를 만났죠?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안드레는 어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는, 찾을 수 있고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아니,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이 어린아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른은 못해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예수님께로 자기 형을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말 때문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안드레는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따라왔죠.
이 베드로가 시몬이요 고집이 세서 잘 안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는 빌립을 보면 나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직접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다른 이 종교인들 교회에 무슨 직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죠? 우리는 가서 구경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빌립을 보면 나도 인도할 수 있는데 이 빌립은요 조금 더 안드레보다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압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보다는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았죠. 그렇죠? 더 종교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만났는데 그분은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빌립이요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거를 했죠. 의문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좀 안다고 빌립은 조금 더 붙였죠. 이러면 이게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네.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느냐?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괜히 의문만 피어났죠. 나다나엘. 네. 그런데도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네. 이 만났다는 게 너무 확실한 겁니다. 베드로가 따라오고 나다나엘이 따라왔던 건 그 의문이 있고 고집이 세지만은 여러분 만났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걸 여러분 사실을 희미하게 말하면 사실입니까? 거짓이 됩니까? 거짓이 되죠. 여러분 말할 때 확실한 건요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 이 사실로 나타납니다. 확실한 건데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상하게 약하면 이건 거짓말로 들리게 돼 있어요. 네, 확실한 게. 네. 사람들을 나도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게요. 사람도 있는 게 예수님이 난 메시아야. 근데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지방 아닙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이 성경이 원본들이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성경 원본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티오피아 거기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이 성경 원본들이 아주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갈대를 눌러갖고 이렇게 글자 쓰는 성경책들 있죠. 거기서 엄청나게 발견됐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 빌립을 만났던 집사 빌립을 만났던 누구죠? 네? 이디오피아 대신입니다. 성경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빌립 만나고 뭘 했죠?
네가 읽는 구절을 그거 깨닫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는 뭐라냐면 지도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그랬습니다.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읽을 정도니까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같이 병거에 올라타라 하니까 올라타고 가면서 이 세상계를 짊어지는 분이 누구다 하는 걸 얘기해 주죠. 예. 이 사람입니다. 가서 그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이디오피아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까지 간 적이 없어요. 레인들이 간 적이 없고요. 서기교인들이 간 적이 없고요. 사두개인들이 간 적이 없고요. 없어요. 예. 아무도 안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요. 예. 거기에서요. 유명한 성경학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요? 이름 없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못한다? 그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예. 아무 변명거리도 아니고 마귀는 우리한테 뭐든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건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하나님은 상 준다고 그거 관계없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상 받으려고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상 받고 뭐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침례원의 한 말을 보십시오. 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듣는 이는 들을 테고 못 듣는 이는 못 듣는데 두 제자가 들었죠. 듣고 누구를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얼굴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두 제자가 예수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고 계시면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뭘 해주기를 원해서 구했을까요? 뭐 해주기를 원해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들도 예수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죠. 이 제자들이 뭐랬죠? 라피어,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소개받을 때 누구를 소개받았죠? 그 선생 침례요한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소개받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요한의 말을 보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어린 양. 이게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인데 그 말을 들을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는 요한이 야 예수님을 따라가거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뭐라고 했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들 따라가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분은 성령입니다. 그걸 따라갔다. 네. 그 오늘날 종교학은 영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따라가게 하고 이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저 대통령 관계되는 가족들이 어깨 펴고 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예?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통령 때문이에요. 예. 여기 이 생명은요 보통 생명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우리의 질그릇 속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은 몸을 가졌죠.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 그 보배가 생명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다니까. 예. 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하죠? 예. 따라가죠. 근데 여기 성경에 시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문 그 시각이 제 몇 시라고요? 10시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10시가 저녁 6시가 그 1시입니다. 꼭 6시가 아니고 해질 때가 6시면 그때가 1시고 해질 때가 7시면 그때가 1시입니다. 그때 0시네. 그렇죠? 0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 그 유대인들 가만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저녁이 1시인데 그 다음에 1시입니다. 그런데 제 10시니까 몇 시죠? 몇 시가 되죠? 6시를 생각해서 하면 몇 시가 되나요? 새벽 4시죠. 새벽 4시. 네. 그러면 새벽 4시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밤중 동안 뭐 했다는 말이죠?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밤중 동안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 안에 하는 말을 봐도 내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이 한마디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걸 보면 여러분 거기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도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복잡한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와서 보라. 예.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예. 두 제자가 따르는데 예수님 뭐 설명을 안 하시고 뭐라 하면은 와서 봐라. 예. 와보라. 예수님께 와보기만 해라. 예. 그럼 내가 무슨 예수님 말씀을 내가 본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예? 여러분 와보라. 쉬운 말 아닙니까? 두 단어입니다. 와봐라 하는 겁니다. 와서 봐라. 예.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데 예?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나도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 봐봐. 안드레의 말을 보면 또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도 있지만 만났다는 데가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 만나는 걸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만났다 그랬거든요. 큰 확신 가운데 말. 그 안드레의 말을 보면 우리도 깨달은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게 확실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죄인 하나를 지옥에서 건진다. 이거 여러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걸 아주 가수평가하는데 지옥에서 건지는 거라고. 이 세상 두려움에서 건지는 거. 코로나 역병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 거기서 건진다고요. 예. 그게 큰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을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병들고 죽고 그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안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안 잡아먹고 이런 이제 이 사람은 짐승과 가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우리 같은 이런 성능이 이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를 보고 유교를 봐도요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내세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그 표정들 보면 불교는 특히 그런데 쭉 펴면요 십자가입니다.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펴면 십자가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고 다녔습니다. 십자가요. 그 대신에 십자가가 태양이 둘러서 있어요. 해가요. 십자가에 이렇게 둥근 원을 그려놨어요. 그걸 본받은 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다가 뭐 그려놨던가요? 둥근 원이 있죠. 자기들이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는 얼굴에다가 무엇이 있던가요? 자세히 보십시오. 둥근 원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그 성당을 보면 위를 쳐다보면 십자가에 무엇이 있던가요? 그게 둥근 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렇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십자가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 그 가보면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실제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 안드레의 말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러분 깨달아서 뭐라고 말해야지? 희미하게 깨달았다 이런 말 해야 될까요? 깨달았다 이런 그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자. 나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뭘 필요하죠? 여러분 보통 사기꾼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뭘 많이 하죠?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참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고요. 뭐 많이 깨달아야 건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아도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지옥에서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빌립을 보면 빌립의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다는 말이죠? 빌립의 말을 보면 나도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다가 틀린 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빌립이 잘못 말했죠? 그런데도 인도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인도해 가요. 말을 틀리게 해도 이 빌립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오해를 갖고 오게 하죠.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지 나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말이 안 되니까 빌립이 뭐라고 다음에 말했죠? 그 말이 나다나엘에게 안 통했죠. 그러니까 뭐라 했죠? 46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안 통하니까 그 다음 뭐라 하죠? 와서 말아. 이 말 어렵지 않죠? 두 마디입니다. 와
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봐라. 예, 내가 만났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 이건 뭐 성경 지식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애기 낳을 때, 육신에 애기 낳을 때, 뭐 지식이 많아야 애기 낳나요? 예? 애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지식이 많아갖고 애기 낳나요? 예? 최선이네. 애기 낳는데 애기 낳는 지식이 많아야 애기 낳나요? 예? 애기 낳는 지식 아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지식이 없어갖고 같은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야 알죠? 그렇죠? 예. 지식 없어요. 나 보면은 엄마가 얼마나 아프게 나를 낳았을까 그거 고백하죠. 지식 없습니다. 낳는 데는 큰 지식이 필요 없어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큰 지식 필요 없어요. 내가 깨달은 한 가지라도 그거 얘기해갖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도 결론은 뭐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새까빠지 벌어가고 많이 모아봤자 죽으면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권력을 가져본들 죽으면 권력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권력에서 내려앉는 날에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죠. 반대하고. 지식을 아무리 쌓아본들 이 지식이 무슨 어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던가요? 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 유익을 갖죠. 그런데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은 정말 귀합니다. 그 다니엘이 그랬죠.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여러분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늘나라요. 이것보다 고귀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가난한 사람을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나도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사람이 머리가 생각하기를 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럼 그 생각이 마십시오. 그 머리로 아는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머리로 이거 아는 거는요 털면 털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몇 번 흔들어 버리면요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갖고 내가 주빗주빗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나도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할 수 있구나. 그 말도 간단하고 내가 본 것만 확실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그걸 여기서 함께 보았습니다. 찬송 다 같이 395장